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이 끝나고 호국의 달 6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가정에서 나라, 민족, 또 세계로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악명위복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름을 나쁘게 지을수록 복을 얻는다는 생각 가운데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 임금이 아명이 개똥이고요. 조선시대 유명한 정치가 황희정승의 어렸을 적 이름이 도야지, 돼지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펴낸 직후에 김수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건물에 낙성기를 적은 일이 있는데 그곳에 4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름들인데요. 마른 풀이란 뜻의 건불, 늑대라는 그 짐승의 이름을 딴 늑대라는 것도 있고, 망아지라는 뜻의 망오지, 돼지라는 뜻의 도티, 또 망할 놈이라는 뜻의 망쇠, 심지어는 똥구덩이라는 뜻의 똥구디라는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악명, 위복, 또 천명장수, 천하의 이름을 지으면 장수한다는 이 사상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요즘은 좋은 뜻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람, 슬기, 희망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이름은 인격과 사명의 요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을 의미하지 않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인격과 사명을 바꾸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13년의 기록이 생활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절과 17,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을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상속자 문제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상속자 문제는 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인생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문제에 빠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탄생한 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심각한 상속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힘써 투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과 함께 목욕탕에도 가고 함께 축구도 하고 씨름도 하고 평범한 아버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전에 맛보지 못한 소박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되자 마음의 영적 소원이 사라졌습니다. 사명인의 생활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유업을 넘겨주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학생일 때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하지만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처음 가졌던 그 비전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제는 주말이면 사랑하는 동역자 또 자녀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일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또 삶의 안정과 풍요, 여가를 즐깁니다. 점점 사명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면 더 이상 힘들게 양들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삶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13년의 기간이 별 문제 없는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의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례가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고 첩을 통해 난 이스마엘 이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심으로 그 내면에 있는 한계, 불신의 돌을 제거하고자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완전하라는 것은 뭡니까?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나쁜 짓을 안 하고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흠 없다, blameless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정, 동역자에게 또 자녀들에게만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13년의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볼 때 또 요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또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삶은 불순종의 삶이었고 흠집 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셨던 비전을 잃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어떤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시금 언약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어질 때 또 연약해질 때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그 언약이라는 말을 무려 1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9번은 내 언약, 또 3번은 영원한 언약, 그리고 한 번은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말합니다. 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의 대대 후손과도 맺어진 언약으로서 누구도 이를 파기할 수 없음을 말해 줍니다. 본문에 맺어진 그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처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과 또 목적과 표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언약의 내용. 17장에는 내가 하리라 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4절, 6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족들이 나게 하며 그를 통해서 왕들이 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고 그의 허리에서 민족들과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로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후에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제사장 나라는 말로 발전하고 신약에 와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내용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이 얼마나 크고 웅대하고 원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아버지로서 자식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아기자기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자기 중심적이고 현실적이고 소시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신 소원은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세계 만민을 품고 섬기고 민족들과 왕들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좋은 사람, 굿맨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만민 구성 역사에 쓰실 만한 위대한 사람, 그레이트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크신 소원을 영접하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갈 때 좁고 편협한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 넓고 원대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소원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소원도 크고 원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 소원을 두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복의 근원,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노예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속하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쓰시고자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속하셔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시대 죄로 멸망해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엄청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우리의 가슴은 요동치며 희망으로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창막틀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연 만큼 또 우리의 창막틀을 넓힌 만큼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치는 삶의 영향력, 또 우리가 하는 기도의 깊이를 넓혀야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고상한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아기자기한 소시민적인 의미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란 여러 민족의 아버지, A father of many nations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내면성을 변화시키고 또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개울과 같은 내면성의 소유자라면 아브라함은 태평양과 같은 내면성의 소유자입니다. 개울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올망졸망 살지만 태평양에는 새우에서 시작해서 고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각종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러 민족을 품고 왕들을 키우는 위대한 사명인의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명인의 인생에는 아픔과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참된 인생의 의미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또 본문에는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과거야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지금부터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의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국민일보 책 광고란에 나오는 철인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죠. 철인이라는 책의 저자가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일본인 조폭 야쿠자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본인 사업가인 줄 알고 속아서 결혼한 한국 여자입니다. 그는 가끔 권총을 차고 오시는 아버지와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1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학교에 다닙니다. 그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체육 과목만 빼고 전 과목 all F, 그래서 F킬러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여동생을 구타하는 폭력 오빠였습니다. 그런 그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후쿠오카 번화가에서 뛰쳐나가서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토요일 저녁 7시 신호등을 붙잡고 1시간씩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당신의 구원입니다. 거기 빨간 옷 입은 아가씨, 아무리 빨간 옷 입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자전거 타고 가는 아저씨, 자전거로 천국까지 못 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로 가요. 빵빵. 이렇게 전도하기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5년 동안 매주 토요일 학교 시험이 있든지 태풍이 불든지 천둥 번개가 치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열이 40도가 넘든지 항상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침마다 그를 학교에 보낼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800만의 우상이 넘치는 일본 땅에 오늘도 우리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마침내 그는 일본 전 지역을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며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해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유색인종이라는 모욕을 당하지만 이를 참고 이겨내서 매일 식사 시간에 강단에 올라 식사 기도를 섬기는 종교부장이 됩니다. 또 신학교를 거쳐서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지역에서 열흘 이상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 세대 운동 JGM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가 능통하고 건장한 체격에 얼굴도 잘생겼지만 36살임에도 믿음의 여인을 만날 때까지는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젊음을 온통 불태워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차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계로 보면 11시 59분이다. 분명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을 부르시며 세우고 계신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무장된 철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현실에 무관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예배자, 그 어떤 성취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이다. 또한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돌파해내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다. 이 흔들리는 세대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복음으로 무장된 철인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철인,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시대가 주는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스케일이 적고 왜소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이외에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삶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좀 고생스럽지만 웅장한 스케일을 가지고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위대한 사명인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안에서 사랑이나 받으며 주는 밥이나 꼭꼭 먹고 쥐나 잡는 고양이 삽살개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먹이를 찾아 사냐를 헤매더라도 온 천지가 진동하도록 울부짖는 호랑이, 사자의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비바람이 없는 온실의 화초가 아니라 거센 비바람을 맞더라도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거목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15,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레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두신 동일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한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아줌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여러 민족을 품고 왕들을 키우는 민족의 어머니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남편의 사랑이나 받고 또 집에서 된장찌개 깍두기 담고 또 자식들을 키우는 평범한 보통의 아줌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도 섬기지 않고 자식들을 내팽개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도 더 잘 섬기고 찌개도 더 맛있게 끓이고 자식들도 위대한 사람들로 키워야 합니다. 다만 현실에 안주하면서 소시민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모님들도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인 양들을 섬기면서 이런 열국의 어미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왕들을 낳고 키우는 일은 사라가 다 합니다. 우리 역사도 사모님들이 절대적으로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사라가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성장할 수도 있고 소시민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형제는 비전과 도전 정신이 충만한데 자매가 뒤에서 태클을 걸면은 결국 둘 다 함께 망합니다. 형제들이 비전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도록 자매들이 인커리지하고 도와야 합니다.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살 때 비로소 그릇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현재 100세입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뒤에 보면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욕심 부리지 않고 이스마엘로 만족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사라가 여러 민족을 낳고 키우는 어머니가 된다고? 아들 한 사람도 없는데? 하면서 자조적인 쓴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생각과 또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른 태에서 자식을 낳아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인데요. 이삭은 웃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해야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마른 태에서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제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나의 생각도 상식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 때문에 자조적인 웃음을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40, 50대가 되고요. 저 나이 들어서 어떻게 캠퍼스 양들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제자 양성의 태는 닫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또 요즘 양들과 생각하고 또 사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또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졌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수년 동안 해보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현재 잘하는 리더들에게 밥도 사주고 함께 놀아주고 이것으로 이제 만족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른 태를 회복하셔서 이삭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굳어버린 내 머리, 또 해도 겨우 발바닥까지 차지 못한 지식, 불가능하고도 포기한 우리 학생이 또 싱글 학생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른 태를 회복하셔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쓴 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윤호진 목사님이 공부를 2년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5년이 됐죠. 근데 지금 3개월 놔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할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 머리까지 지식이 있다면 발바닥도 차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진 목자를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전공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언약의 목적입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심히 번성하게 하는 것이라면 언약의 목적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아브라함 후손 대대손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할례를 주었죠.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자체를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AD 70년에 멸망을 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기까지 약 2000년의 간극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할례 또 다른 하나 안식일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대부분 2000년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요.
그러나 2000년 후에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고 자자손손 이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도록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또 그대로 산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자의 양피를 베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됩니다. 할례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모든 남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 돈으로 이방인 중에 산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할례는 언제 할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합니다. 할례는 언약을 살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살에다 언약을 새기는 목적은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할례는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서 반지를 교환함으로써 부부임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지를 끼고 다님으로써 자기가 결혼한 사람임을 잊지 않듯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혼자들 지금 반지가 있나요? 어디 갔는지는 잊어버렸는데 가끔씩 청년으로 오해받을 때도 있을런가는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할례는 바로 깨끗하게 된다는 뜻,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선민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육신의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자가 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대체가 됩니다.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세례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산다면 그것은 참다운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23절로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즉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는 말만 번지르한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문제에 매여서 소시민족으로 살기보다 여러 민족을 품고 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13년간 이스마엘과 함께 아기자기하며 또 소시민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상한 아버지의 삶을 살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수많은 민족들을 또 열왕들을 낳고 키우는 열국의 아버지의 인생을 살게 하셨듯이 저희도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한 그런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나 이 나라 또 세계 캠퍼스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그런 열국의 아버지의 인생, 어머니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